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로 웃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효를 백행의 근본이라 했고, 서양에서도 부모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가 부모를 통해 생명을 받았고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져도 이 인간 세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부모를 귀히 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만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부모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가족의 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담으로 여기고 오직 자신과 자신의 삶의 성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으며,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효를 경시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상도 몰라본다, 기독교는 효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바로 효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더욱 부모 공경, 더욱 효를 중요하게 다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음으로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효입니다. 아울러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즉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길, 그 비결이 바로 부모 공경, 즉 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복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친히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되고 복받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그 첫 계명을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부모가
인간의 삶의 뿌리이자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물이 튼튼히 올라가고 웅장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잎을 내고 가지를 뻗고 높이 솟구쳐 올라 아름드리 큰 나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단단히 뿌리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부모가 가정의 뿌리요, 부모 공경이 인간의 삶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계명, 즉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을 남편을 사랑하라거나 아내를 사랑하라거나 혹은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남편이 혹은 아내나 자녀가 가정의 중심, 그 뿌리, 그 근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에는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로서 가정이 시작되고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이 운영됩니다. 나아가 오늘날에는 자식이 또 가정의 중심이고, 더 나아간다면 오늘날에는 독신 가정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의 근간은 부부 중심, 자녀 중심, 내 중심으로 가정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부부도 자식도 나 자신도 가정의 중심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그 인생이 아름드리 나무와 같이 넓게 뻗고 높이 솟구쳐 오르고자 한다면은 가정의 뿌리, 그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이 작업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가정의 근간이요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서 부모를 관로 밖으로 밀어내고 그 뿌리를 내 가정에서 잘라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칠 때면 그 나무는 쉽게 쓰러지고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가지와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편안히 살아가는 것, 내 가정이 행복한 것, 보이는 이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그 삶의 뿌리가 되는 부모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물론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부모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루에 몇 번이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이나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히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매일매일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정작 부모님의 가정, 이 가정이 빠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제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제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 정작 제 기도에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매일매일 성도님들의 삶을 묻고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묻고 아내의 기분을 묻고 제 딸아이의 기분을 물었지 정작 부모님의 기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모님이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참 부끄럽지만은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제 딸아이의 기분을 묻고, 무엇을 먹었는지를 묻고, 주은아 오늘 하루는 어땠니? 오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니? 수도 없이 딸아이의 안부를 묻고, 전화로 묻고, 카톡으로 물었지만은 정작 부모님의 기분과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 딸아이 6학년 때 제가 딸아이의 핸드폰을 보니까 제 번호의 이름이 아빠가 아니라 스토커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여전히 저는 제 딸아이의 목소리를 수십 번 듣고 또 듣고 싶어 하지, 제 부모님이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많이 되든지, 어느 순간 내 가정에 부모님이 없었구나, 어느 순간 내가 내 가정에서 부모님을 밀어내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제게 죄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뿌리가 땅속 깊이 뿌려내리 있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를 끊어낸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예뻐 보여도 그 꽃을 꺾다가 화병에 꽂아 두면은 금방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세워 두셨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을 두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단순한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지정하신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의 통로를 세워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즉,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용하신 통로입니다. 사랑이 흘러온 통로요, 희생이 흘러온 통로요, 기도가 흘러온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인 내 부모님을 내 삶의 주변으로 밀어내고, 오직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가정의 문제만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에게 재산이 1,56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하기를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이 생전에 키웠던 강아지에게 다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돌보는 사육사에게 매년 연봉으로 5천만 원씩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강아지가 죽게 되거든 그 나머지 모든 돈을 동물보호협회에 기증하라. 이것이 바로 노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에게는 얼마를 유산으로 남겼는가 하고 보니까 10억입니다. 아들에게는 10억을 남겼습니다. 후에 아들이 이것을 알고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키우던 개만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한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그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말하기를,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개보다 못합니다. 어떻게 개에게는 1,560억 원을 물려주고
저에게는 10억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원고는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원고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즐겨 드셨던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원고는 아버지께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고는 아버지의 생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 영상을 틉니다.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연봉으로 5천만 원을 줄 것이며 내 아들에게는 10억을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내 아들이 이것을 알고는 불평하거들랑 아들에게는 1불만, 단 1불만 물려주세요. 기가 차는 것입니다. 기가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송을 한 원고에게는 1불을 상속합니다. 땅땅땅. 그리고 재판이 마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녀가 부모에게 매정하고 얼마나 자녀가 그 부모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했다면, 얼마나 섭섭하게 했으면은 재산을, 자신의 전 재산을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에게 물려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오늘날 내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눈곱만 치도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완전하고 부모답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이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끊어진 나무가 살아갈 수가 없듯이 부모라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끊어내버린 자녀는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아멘. 뒤집어 말한다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부부가 사랑하면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를 잘 교육하면, 네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출발이자 근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부어주시고 그 질서 위에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 그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 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정말 장수하기를 바라고 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첫 계명,
하나님이 제정하신 축복의 출발점이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부모를 바깥으로 밀어내지 말아라. 부모를 너의 삶과 너의 가정의 테두리 안으로 다시금 모시어 드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마음만으로도 족합니다. 이것은 마치 과부의 두렙돈, 이 두렙돈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단돈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러므로 부모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자녀와 사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양의 두렙돈이라도, 내가 한 달을 살아가면서 지출하는 생활비의 두렙돈이라도, 내가 내 자녀의 기분을 묻고 안부를 묻고 하루를 묻는 그 물음의 두렙돈이라도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라옵기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부모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내 기도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